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열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영광스러움을 얻었사오니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는 연약하오니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주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러리라라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윤리적 관점이나 감성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했거나 힘들어했거나 탄원했거나 원망했거나 망설였거나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단 한 단어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당하고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젖먹을 힘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라도 우리가 그저 젖먹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다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적용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라고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난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자가 들린 후에는 그때는 너희가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와 예수님 사이에 이 논쟁 아닌 논쟁, 예수님의 복음과 또 자기 이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연장이 돼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이제 요한복음 8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분명하게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인 그러한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에 일어날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지만은 예수님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보기를 원하다가 그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역시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화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가 없겠죠. 격렬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50살도 못된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느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지만 예수님이 피함으로써 그날의 현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브레버드 차일드라고 하는 그러한 성서 신학을 이제 쓴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의 해석 중에서 신약 성경의 해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 9절 본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부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신약 성경 전체 해석에 있어서 나에게는 가장 놀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말하는데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요?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그런 설교 중에 나타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3,000명이 회심했었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에 우리식의 제목을 한번 붙인다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적절한데, 주제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활 그 신앙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생략을 해야겠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점점 환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 이르기까지 점점 환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활 신앙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에 있어서도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훨씬 환해요. 훨씬 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증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띄우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다윗이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요, 다윗이 자기보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말고 내 주에게라고 말하는, 또 로드라고 표현하는 그분의 존재가 있네요. 지금요, 다윗이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야, 내가 네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때까지는 잠깐 동안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로 들어가 봐야 그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것은 투탕카멘의 그런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 파라오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투탕카멘일 거예요. 투탕카멘이 제일 유명한 이유는 부장품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도굴되지 않고 발굴된 거의 유일한 왕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황금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투탕카멘의 그 부장품들 중에 하나인데, 저것이 이제 물론 높은 데 앉을 때도 있지만 저런 것이 이제 그 투탕카멘의 보좌인데, 밑에 발을 올려놓기 편하게 발판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발판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저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 왕이 특별히 앉는
그러한 보좌 밑에 있는 그런 발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 발판을 확대를 해보니까 위에 있는 사진을 아래에 있는 사진을 제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피부 색깔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은 까맣고 어떤 사람은 더 황색이고 좀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눕혀져 가지고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왕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본래적인 목적도 있지만 부가적인 기능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기 새겨진 그런 왕들은 거기에 각각의 지금 이 파라오가 정복하거나 물리치거나 아니면 큰 가뭄을 이겨냈거나 큰 토목공사를 했거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야 라고 견줄 만한 업적들을 발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판 위에 매일같이 밟고서 앉아 있음으로써 내가 이마만큼 위대한 왕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발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쓰는 허접한 그런 스텝스툴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왕이 정복한 왕들, 승리한 것, 이긴 것, 위대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 발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에게 네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예수의 원수인 사탄이 네 발판에 새겨지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사탄을 결박하고 이기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으로 그 발판에 새겨지는 그날까지, 그게 언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다윗은 BC 한 10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1000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그 사건은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이제는 다시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차단된 그러한 상태, 완전히 결박된 그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그날을 오려면 이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신약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으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나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고 또 봤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의문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다락방 교재 에베소서를 이제 구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학기 지나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0과의 제목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10과의 제목이. 그 본문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상기시키고 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다시 제가 잡아서 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기준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28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음에 PPT에 나타난 그러한 구절들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에 저기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것들만 우리가 보면은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비밀의 영광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의 그 밑에 노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왜 그러느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그런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드러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위로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확신에 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의 풍성한 그러한 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한번 하면,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보면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심이에요.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에게 위로가 되는 복된 소식이며, 이 복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의 독특한, 신약 성경의 독특한 언어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2 사람의 학자의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김세용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되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는 종말의 사건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이에요. 이 종말의 사건들로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요. 하나님의 마음속은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 종말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위로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2장에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위로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그의 택하신 종들에게 이미 계시하셔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종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초림부터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준비하신 비밀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요,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 계시 현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면은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 체험이라도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가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시크릿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쫙 쓰셔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캐비넷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 넣고서 잠갔어요. 딱 잠갔어. 잠그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비밀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면 그런 의미에서 시크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게, 그 말은 하나님의 가슴속 깊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가슴속에 품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나 막 볼 수 있어요? 팔복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나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못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은, 그것은 캐비넷에 넣어져서 잠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들이 다윗이고,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고 이사야고 다니엘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여기서 잠깐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구원의 방법,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 몇 가지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시기와 그 내용에 있어서 구약시대 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던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보면 감춰졌다는 말에 의하면 이 계획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방법은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기독교의 독특성은 오직 여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있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기독교를 가장 독특하게 기독교적에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 지혜가 아니라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니까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지막을 하나 더 좀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 믿음으로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냐고, 다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전부 다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브람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냐면, 계시가 점점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멀리서 봤다라고 표현하는 게, 고린도후서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지금은 수건을 가리고 보나 그날에는 너희가 수건을 벗고 보는 것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서 목격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 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설명하는 것은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구약 성도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실 예수를 기다림으로 멀리서 보고 오실 것이라고 믿고, 아직 희미하지만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희미하지만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온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들은 목격자가 아니지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본 사람처럼 그들이 믿고,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멀리서 보고.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니엘과 이사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희미한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약속대로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계시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는 부활 신앙, 다윗에 있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생생하게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통전적 성경 읽기를 오늘까지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 정도를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좀 마치고 다음번부터는 제가 에스더서를 좀 강의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깨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창세기 12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디테일한 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죠. 창세기 15장이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창세기 22장이 부활의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좀 에스더서를 좀 마치고 나서 또 조금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만 고양된다고 신앙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좀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머리는 차갑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쓱 해석하고 지나갈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철저하고 정확한지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풍부한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이 확실한 예수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천한 내가, 에베소서 3장 거기 6절 이하인가요? 거기 말씀해 보면 정말 아무 자랑이 없는 내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영광을 입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닫게 된, 내가 알게 된 이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의 이야기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좌표와 우리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서 있는 그러한 적용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최종적인 성취는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개념이 창세기에부터 나오건 어떤 건 사무엘서부터 나오건 신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나오는데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을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비밀을 따라서,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천 신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의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2월 1일부터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 목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소회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숨은 의도가 없습니다. 아무런 아젠다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오면서 권력 의지가 없어요. 여기를 담임 목사 하겠다는 의지가 1도 없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제 소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말씀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연말에 적정한 시정을 교회에서 정하겠지요. 투표를 하시겠지요. 정해진 룰이 있죠. 그 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서 단 하루도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있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당한 의사 표시를 따라서 이미 딱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기에 분명하게 따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작정하면서 좀 얼마 동안 기도를 이렇게 매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한때는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한국교회가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말하면 한국교회가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갖게 되었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3분의 2의 찬성을 하지 못해서 제가 못 있어, 그러고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건강과 개혁과 올바른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성결 공동체라고 우리가 써놨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늘 특별히 보니까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은,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는요, 누군가 저를 치면은요, 저는 예수의 피만 나오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평생 저를 찌르면 주님의 피가 나오기를 바래요. 예수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 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에 손해보지 마세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사랑합니다. 저도 지금 마음에 제가 여기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심이 있을 것이고, 오직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할 것을 오늘 1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소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것에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제가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남은 또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감격 가운데서 모든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다 그러한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